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자녀들이 보고 아유 막 그냥 이거 언제나 속 차리고 정신 차리려나,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복장이 무너져서 못 살겠죠. 옛날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막 속상하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엄마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물론 하시는 엄마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들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그 말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내가 들은 대로 우리는 상대에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을 우리는 무얼로 인생이 이렇게 이어져 가냐면 말로 이어져 가요. 누구와 내가 대화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또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싫어하는 사람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속이 틀려도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좋아하면 정말 좋겠지만 서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리고 서로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살이 할 때에 늘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화가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대화가 있고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익이 되는 대화만 쫓아가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브라 부하라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얼마나 됐는가를 몰라요. 뭐 20대는 넘었을 것이고 좋기 30대도 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40대 50대는 지나야 60대 정도 돼야 산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도 넉넉히 한 5명은 낳았을지 몰라요. 왜냐면 아이 안 낳은 아가씨가 어떻게 아이를 받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를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며 탯줄은 언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아이가 나왔을 때 아이를 받고 몇 센치일 때 탯줄을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 나이 어린 아가씨는 절대 이것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한 중년층 되신 그런 엄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자기들이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20절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전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운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레일을 타고 다닐 때요, 막 벤땡 비땡 아땡 쩌다다다 막 다니면은 제가 그 레일 끌고 다니면서, 야 니들은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내 내가 니들 이거보다 더 좋은 거야, 벤보다 더 듣고 아보고 비보다 더 좋아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트럭들이 뒤에서 막 크락션을 막 누르고, 내 내인이가 깜보니까 빨리 비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니가 비켜가? 나 하나님이 함께 가잖아, 니가 알아서 해? 이랬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저 스스로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내일을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고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장롱면허이다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차를 사주셔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문고리 잡히처럼 하나님 잡아가지고 어디를 막 지하철 이거 지하철 이거 잡는 걸 뭐라 하죠? 그거 버스 그 잡는 거 그 있잖아요. 막 아니, 손잡이. 지하철 타고도 버스 타고도 그 손잡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을 잡는다는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장중에 우리를 붙어주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말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잡아 끌어서 그분이 삶에서 나의 생활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책임지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하고 담대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닐 때에 여호수아가 특별한 일을 안 했어요. 그냥 40일 동안 시내산 가가지고 굴쑥인지 바깥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금식을 할 때에 여호수아는 밖에서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늘 어찌 보면은 옛날 우리로 말을 한다면 몸종처럼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말을 낼 수가 없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막 예언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쟤네들 저렇게 예언하고 저러는 거 너 시기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멘토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모시는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여호수아를 대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일체 말도 못하는 그냥 자크다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해도 성경이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신명기에서 마지막 장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도록 모세 보러 안수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안녕히 가세요. 근데 무덤도 없어요. 40년 써먹고 하나님은 그냥 그를 가차없이 버리고 산소도 안 만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상 삼을까 봐. 그러니까 모세는 일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약올르게 누가 태어날 때도 헤롯 바로왕 때문에 애굽에 있는 왕 때문에 그가 뭐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지고 또 40년 왕자로 살다가 40년 되는 해에 또 뭐하러 미리 암이 따라와서 요기벳 엄마한테 젖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을 내면에 심어주고 그리고 띠리리 사라졌단 말이에요. 40년 후에 왕자로 잘 살고 바로왕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바로 될 건데 모세를 살인자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로 또 하나님이 내쫓습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내박치다가 80살 먹은 노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빛 보여주고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보시라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40년 또 열심히 써먹고 그리고 나서 내삘입니다. 죽으니까 야 너 저기는 봐라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인데 너는 저기 못 가.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모세를 약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1절에서 9절까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멘토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눅 들고 쫄아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뭐하냐. 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하고 함께한 것처럼 너한테도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특별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을 일으키고 어떤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음성 들으면 난리칠 거예요. 음성 듣고요 변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여기 저. 그런데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 15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오늘은 선택이에요. 선택. 주 제목이 선택입니다. 선택. 산파들의 순종이지만 오늘의 주 제목은 선택이에요. 첫째도 선택, 둘째도 선택, 셋째도 선택. 산파들의 순종과 믿음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 순종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출애굽시키는 여정의 첫 번째 한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가족.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대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야곱 때에 와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요셉을 통해서 진짜 확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자녀들도 복 주시고 나도 복 주시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나 스스로가 확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상주에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오신 우리 직분이 어떻게 우리 진집사님 상주에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막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오시는 것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이 오늘의 핵심이 주제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상주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아이고 가깝네. 저기 성남에서 오신 분은 다 여기 성남에서 오시는데요. 공주에서 오시고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근데 1시간이 걸렸든 10분이 걸렸든 5분이 걸리든지 간에 선택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서 오신 거니 이미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출애굽기 1장 1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배경을 쭉 역사와 배경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 히브리 13파들 시브라 부하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가를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환경에 눌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환경에 진짜 많이 눌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환경이 어땠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100살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사라가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린 게 아니라 땅 팠다니까. 왜? 아니 노인네가 이게 치매 걸렸지. 우린 지금 말로 치매 걸렸지. 그 당시에 노망이란 단어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사라가 그냥 이빨 몇 개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 썩은 놈은 늙은이 지금 다 미쳤냐 이놈 새끼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네가 성인 하나님이 이놈 새끼야 남수 말해야 될 거네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도망났나 봐 이놈 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아마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사라에게 말했으면 베레베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나부랭이고 간에 그냥 끝나. 아지랭이는 있어도 나부랭이는 없지만 어쨌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 아내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환 셋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한테 이거 제단에 쌓을 수 있는 나무떼기를 아들한테 매게 하고 그리고 사원들하고 쭈르르니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본문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14절과 15절의 내용이 완전 상반돼요. 14절에 보면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야. 노예잖아.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노역자들이고 잡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이 있는 게 또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아,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밤에 아이를 못 만들도록 일을 엄청나게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야. 이게 배경이고 이것이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엄하게 절대로 밤에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왕이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잠을 그냥 주무실 것이지 뭐더러 또 애는 만들어가지고 속을 새기는 거요. 환경은 절대 아이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을 주었는데도 아이가 생기네. 그러니 여기 본문을 보면 애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 두 여인이 있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왕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왕의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십부라 부하라는 이 여인은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가서 애를 낳는데 왕한테 사실적으로 말하려면 아마 여기 이 십부라 부하 이 두 여인에게 왕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몰래 보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굽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하고 동급인 진짜 신 중의 신이니까. 근데 그 신을 속이려면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죽기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런데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니 딸 오늘 이스라엘 애기 아들내미 낳았다고 죽여버리면 니 딸 내가 죽이고 삼족을 멸할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재산, 우리는 물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은혜를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지. 막 나불락나불락하게 무슨 이 가정의 두 가정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배경,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사이,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 왜 이 십부라 부하라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이 십부라 부하라는 여인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직업은 애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공무원증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뭐 6급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증이 있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풀려만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몇 푼을 받았나, 아니면 뭐 쌀로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 콩으로 받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단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살려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을 무엇을 했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에 각인이 된 거야.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근데 왜 그러고 산디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부터,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말도 행동도 먹는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말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하고.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전의식이고 코람데오예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담을 치고,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도 뭐 담치고 뭐 도둑 안 들어오게 하려고 예전에는 그 계단만 있다가 막 어느 날 그 담치고 대문까지 다 달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잘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성전 놓고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뭐 아무도 몰랐어요. 2016년도에 그거 성전 짓고, 그리고 입당 이전 예배 드리고 3년 후에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냐.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막 담치고 막 또 대문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도 도둑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다 음향시설 최고로 있습니다. 뭐 CD 있지, 뭐 모든 거 다 최고 좋은 것만 있잖아요. 놈이 도둑질해 가려면 안 도둑질해 가겠냐고,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렇게 믿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 놓는 거 빼고는, 물론 교회 행사는 거기가 사고 또 어떤 때는 가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책임지시고 그 성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바로 십부라 부하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강요가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 막 어쩌고 저쩌고,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잠잘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건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이미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죽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면 죽고, 말씀을 떠나면 죽고, 기도를 떠나면 죽어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여기 두려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또 이렇게 좀 약간 사회적인 덕망 있는 분들 만날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위축이 되잖아요. 안 되나요? 네. 되잖아요. 약간 주눅들어 쫄고 옷도 괜찮나? 걸으면 스타고 괜찮아? 이 정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만나러 가. 그분들은 눈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니까 그 사람은 쪼잔하고 진짜 별 볼 일 없고 막 그냥 와슈? 이렇게 해도 국회의원이면 우리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우리가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응?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피차 서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낮자루가 아니고 이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쫙 선물을 놓고 이 중에서 이제 고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고르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 가져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걸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고르세요 아니면 내가 내가 속으로 찝었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가지고 옵니까? 말아봐라. 저도 예전에는 홀랑 집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안 집어요. 그냥 다 고르고 나면 마지막 남는 거 제가 갖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연단 받으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분들이 더 좋은 거 같고 제가 별로 안 좋은 거 가져도 뭐 그냥 별로 괜찮더라고요. 다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거에 제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십부라가 부하의 믿음과 순종이고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